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는 영적 수련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조율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악기를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표준음에 맞춰서 다시 조율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도 분주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에 내 영혼을 예수님께 그리고 십자가에 맞출 필요가 있죠. 이게 바로 영적 조율입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런 방법을 한번 추천해 봐요. 예수님 주변 십자가 인물들에 관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 사도도 좋고 그 위에 다른 인물도 좋고 각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고 몇몇 일꾼들을 비교해 보면서 읽어가며 묵상하는 시간도 좋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12 사도 중에 중심이 되고 성격, 은사, 사역, 스타일 등 여러 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과 복음서에 관련된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 품에 조용히 기대했던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조용히 기대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만 봐도 두 사람은 성격이 아주 대조적이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향해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설사 배반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호언장담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평소에도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에 반해서 항상 충동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에 요한은 베드로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거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인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성격은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최후 만찬 자리에서 그가 취한 자세를 보면 단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언급할 때에 익명으로 처리를 했어요. 겸양적인 모습이죠. 제자 중 하나 혹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지칭해 놓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우리처럼 앉아서 먹지는 않습니다. 최후 만찬 성화를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에 가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비스듬히 누워 있는 자세가 맞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 비스듬히 누워 있다 보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하게 된 자세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한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그분의 말씀을 언제나 경청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 영적으로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배신한 베드로,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요한의 모습. 베드로는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 앞에서 배신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셋만의 동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그 체포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뻔히 알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 후에 스스로 체포되어서 예수님을 붙잡혀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혼미백산하여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 중에 오직 요한만이 계속해서 예수님 곁을 지켜요. 베드로는 도망쳤다가 마음에 걸렸는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날 밤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불법적으로 사내들인 공의가 열려져요. 원래 야밤에는 휘집되지 않았는데 급히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무리수를 두게 된 거죠. 사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의 사유입니다. 두 사람의 집이 같은 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나스는 은퇴했지만 마크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고 가야바에게 보내 공의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요한도 함께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과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세베대가 갈릴리 바다에서 크게 어업을 하고 절인 생선을 예루살렘에 직반했는데 대제사장 집안이 단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있었는데 요한이 다시 나가 문지기에게 잘 말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날 밤은 날씨가 제법 서늘했어요. 베드로는 무리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입니다.
죽기도 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들 틈에 숨어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뜰 안에서 그랬으니 당연히 들어섰을 텐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반면에 요한은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공의에서 사형 선고 당하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고 예수님이 다음날 아침 빌라도 총독에게 불법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당하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함께 동행합니다. 그가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 마리아,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과 함께 제자 중 유일하게 요한만이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역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제부터 요한을 아들로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후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동안 모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적극적인 반면에 충동적이라 기복이 심했고 호언장담했지만 금세 배반합니다. 반면에 요한은 나서지 않았지만 언제나 신실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사람 모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단점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도 역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와 대제사장 뜰 안까지 따라와 적극적인 열정적인 그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도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앞장서지 못하는 성향.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부터 연약한 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허물과 실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받아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극적으로 변화된 베드로,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변화된 요한.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 그래서 본래 성격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요한은 점진적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역시 본래 성격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성령 강림 등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만나면 언제나 각 사람은 장점은 더 좋아지고 단점은 호환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각 다르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비유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파도 치는 바다와 같은 사람이고 요한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우열로 갈라놓지 않으셔요. 각 사람에게 맞게 변화시켜주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가 더 낫다
혹은 요한이 더 낫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좋고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입니다. 각자 예수님을 만나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각자 장점을 살리며 동시에 다른 성도와 함께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윈윈해야 돼요. 나도 좋고 다른 성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베드로를 보십시다.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회개하고 부활과 성령 강림을 경험하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지만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 시선은 경멸이나 원망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하심과 자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하든 그래도 괜찮다. 부활하고 보자.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낸 거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을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치던 그가 다시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베드로를 갈릴리 해변에서 또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3번 배신한 것을 엄두에 두고 말씀한 거죠. 그렇다고 그것을 꼬집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도로 세워주기 위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아마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눅이 들어 사도 직분까지 참아 유지할 염두조차 못 냈던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멋지게 삶이 바꿔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성령 충만받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많이 읽어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베드로의 다혈질이 성령 안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의 활약상이 나와요. 2장 14절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를 당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당시 체포되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내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내가 어찌 감히 같은 모습으로 달리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 이렇게 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침착한 반면에 나서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차분하면서도 그 속에는 열정적인 모습이 달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에? 누가 이길까요? 베드로일까요? 요한일까요? 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내려. 그 다음에 요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달리기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서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누가 이겼습니까? 요한이 이긴 거예요. 혹자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요한이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나중에 성령 강림을 받은 후에는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함께 당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요한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원래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요한.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도미니투스 나우스의 형제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세포를 당합니다. 끓는 가마에 넣어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멀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꽃만큼의 화상도 입지 아니하고 살아납니다. 즐겁하고 그냥 귀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보내준 것이 어디냐? 밤모섬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을 통해서 무엇을 기록합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는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유배를 당하고 에베소로 돌아가 90세가 넘도록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갔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 때는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로 시행착오를 많이 저지른 실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더 나은가, 요한이 더 나은가 따질 수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이 둘 다 멋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면서 모든 일을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강력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와요. 대개 베드로가 일으킨 이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함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문 앞에 있는 나면서 못 걷는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자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모습에는 요한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동역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의 장점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 잘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새 사람으로 능력 있는 승리의 삶, 멋진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권투 선수인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인데 20세에 핵펀치로 챔피언 벨트를 따게 됩니다. 그런데 45세에 다시 챔피언 벨트를 또 따게 돼요. 20대에는 얼마나 과격했는지 다운된 선수에게 가격하는 거친 플레이를 보는 그런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40대에는 할아버지 복서라고 하는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여유 있게 경기했고 심지어 상대방 선수가 휘청거리면 기다려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이 됐다니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20대 전승을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974년 무하마드 알리에게 KO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지미 영과의 시합에서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경기 직후에 심장마비로 가사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은퇴를 선언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 목사로 심우하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닮은 슬럼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던 중에 재정난에 처하게 되자 복귀를 선언합니다. 젊은 순들과 경기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1995년 챔피언 마이클 무어에게 도전해서 다시 한번 챔피언이 됩니다. 그 후에 계속 목사로서 사역하고 사업가와 영화배우로 다방면에 활동하면서 건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곡절도 가오도 많았지만 그의 성격은 예수 믿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움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한 분은 정신과 전문이신 안일남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 뇌수술을 받은 분입니다. 부친이 수술대 앞에서 병상에 예수님 성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그에게 심어줍니다. 신앙 안에서 그는 성장하게 되었고 대학생 때 청각장애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농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농아선교회를 조직해서 헌신해 오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감수하며 장로가 되고 시무를 합니다. 일반인들과 마주치지 않으면 늘 농아선교 이야기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30만 명의 농아인에 7천 명만 그리스도인하고 안타까워하는 그의 모습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교도소 여러 단체를 섬기면서 선교에 헌신을 쌓고 있는 장로님, 온유한 성품 소유자이지만 동시에 열정적인 대단한 모습이 요한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누구든지 다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은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여기에 모인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그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부활과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을 체험한 후에 성령 충만받고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다혈절의 신앙이었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팀웍을 이루는 요한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서로 놀라운 삶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만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고 보완하고 새 사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